아, 오늘 제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모욕 사건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손에 못이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는 사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세부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감내하셨는지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또 묵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아주 귀한 사건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곳은 해골이라는 의미를 지닌 골고다 언덕이었는데, 주님은 이른 아침에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빌라도에게 넘겨져 신문을 받고 빌라도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았음을 이제 우리가 그 앞부분에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사들에게 희롱을 당하신 후에 못 박히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내용이 바로 이전 말씀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당시가 오전 9시경이었는데 주님은 숨을 거두신 오후 3시까지 무려 몇 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멸시를 당하신 것입니까? 무려 6시간 동안. 몇 시간이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과 멸시를 당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특별히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삼중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즉, 살이 찢기고 피를 쏟아내는 신체적인 고통과 무지한 군중들의 조소와 멸시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의 일시적인 단절이라는 영적인 고통까지 십자가 위에서 감내하시고 경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온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 자신을 대속 희생물로 바치기로 결심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고난을 친히 감수하시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 들었을 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런 본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 4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모략을 섞은 포도주를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쓸개를 섞은 식초를 받으셨던 것일까요? 먼저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을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데려가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해골의 장소라. 그들이 모략을 섞은 포도주를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으나 그분께서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더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먼저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모략을 섞은 포도주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많은 이제 우리 교회를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포도주를 이제 입에 대신 것으로 이렇게들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마태복음 27장 34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조금 다르게 이제 설명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쓸개를 섞은 식초를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는데 그분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려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모략을 탄 포도주는 입에 대셨습니까? 안 대셨습니까?
안 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쓸개를 섞은 식초는 입에 대긴 됐지만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마시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다르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는 흠정역 성경에는 쓸개를 섞은 식초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쓸개를 탄 포도주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다른 이제 교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포도주를 입에 대신 것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받으신 것은 모략을 섞은 포도주입니까? 쓸개를 섞은 식초였습니까? 여기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죠? 답을 드리면 둘 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둘 다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십자가형에 처한 죄수들에게 베푸는 호의 중에 하나가 바로 쓸개를 섞은 식초를 주는 것이었는데, 원래 이 그 쓸개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쓸개를 빼내어 거기다가 식초를 이제 넣게 되면 아주 독한 쓸개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한 쓸개즙이 어떤 효과를 발휘했냐면 당시에 마취제 역할과 진통제의 효과를 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쓸개를 섞은 식초를 왜 줬을까요? 손에 못이 박히는 엄청난 고통을 겪는 이런 죄수들의 그런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을 시켜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사형 집행관들이 쓸개를 섞은 식초를 그들에게 주는 관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맨살에 못 박히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셨죠? 거절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략을 섞은 포도를 주어 마시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쓸개를 섞은 식초가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약간 완화시킨 것이 바로 모략을 섞은 포도주였던 것으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략을 섞은 포도주는 확실하게 거절하신 것이 맞습니까? 왜 거절하셨을까요? 포도주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쓸개를 섞은 식초는 맛보시기는 하셨지만 마시지는 않으셨는데 왜 마시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그 역시도 고통을 경감시키는 마취제와 진통제 작용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친히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의 모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기 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닌데 주께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는 쓸개가 포함되지 않은 식초만은 받으셨다는 사실을 또한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식초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시니라.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면 예수님은 왜 식초는 또 받으셨을까요? 모략을 탄 포도주나 쓸개를 섞은 식초는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음료였기 때문에 그것은 거절하셨지만 지금 다 이루셨다고 하는 고백을 마치고 숨을 거두기 직전에 주님의 목이 너무나 목마르셨기 때문에 식초만은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을 당하시면서도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 역할을 하는 모략을 탄 포도주나 쓸개를 섞은 식초의 두 종류의 음료는 모두 거절하셨음을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들을 나눌 때 각 사람이 어느 것을 가질지 정하기 위해 그 옷들을 놓고 제비를 뽑더라. 자, 먼저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탐욕과 이기심은 우리가 버려야 될 독소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자, 본문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로마 군사들이 한 일이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통으로 신음당하신 바로 그 십자가 밑에서 그분의 옷을 나누고자 뭘 하고 있습니까? 제비를 뽑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형수의 옷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당시에 관례이긴 했지만 그들이 보인 이러한 행위는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과 이기심의 실체를 엿보게 한다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일이 바로 성경의 예언대로 된 것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편 22편 8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누구의 옷을 놓고 누구의 옷을 제비 뽑은 것입니까?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 예수님의 옷을 놓고 제비를 뽑을 것이 수백 년 전에 시편 기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성취되기 마련인데 누군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그분의 옷을 차지하려고 애쓰게 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남이 어떤 상태에 있든 개의치 않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만 될까요? 극심한 고통으로 예수님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알면서도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이 그들은 이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와 같이 탐욕과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따라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더욱이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이나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우리 성도에게 뭐가 합당하다고요? 음행, 부정한 것, 탐욕은 우리 입에서 한 번이라도 언급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이 경고하는 바와 같이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성경의 과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타주의를 가르치시고 또한 친히 모범이 되셨는데 성도 중에는 상당수가 믿지 않는 자들과 마찬가지 매우 이기적인 생활을 고집하고 있다면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드려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님께서 마가를 통해 이 부분을 아주 간략히 약식으로 기록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거기 뭐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까? 24절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를 못 박은 겁니까? 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아주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에도 십자가형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십자가의 유혈낭장 과정을 의학적인 관점에서 알고자 한다면 제가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 이름이 프레데릭 주기부 박사님이라고 한번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라고요? 한번 따라해보죠. 프레데릭 주기부. 프레데릭 주기부라고, 이분은 약 1970년대에 미국의 법의학자이자
병리학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자기의 이런 법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을 당하신 그 고통을 법학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발표를 한 것으로 1970년대 아주 유명한 미국의 병리학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의 책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분의 책에 의하면 먼저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함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 손들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당시에 어디에 이제 못이 박힌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손바닥에 못이 박힌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심지어 천주교에서 많은 이제 화가들이 그와 같은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프레데릭 주기브라고 하는 이분이 법의학자로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사람의 그 체중 때문에 손이 찢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프레데릭 주기브 박사님에 의하면 손바닥에 못이 박힌 것이 아니라 어디에 못이 박혔던 것일까요? 여기 손목 바로 위에 보면 4개의 뼈가 있는데 그 사이에 못이 손바닥이 찢어지지 않도록 못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소개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창세기 24장 22절과 27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바로 손목이 손의 일부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음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2절 27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아내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이제 그 리브가에게 보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22절에 그녀의 손에 끼워줄 금발치 두께를 가져와서는, 또한 27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팔찌들을 그녀의 손에 끼워주며, 여러분 여기다 끼워줬을까요? 어디에 끼워줬을까요? 당연히 손목에 끼워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손목까지가 바로 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앞에 요한복음 19장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손들에 못이 박혀 있다는 것은 바로 손목일 수 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만 의인과 죄인의 구분이 명확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본문 25절 2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세시가 되어 그들이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분에 대한 고소 명목이 명시된 그분 위에 달린 글에는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적혀 있더라. 자, 여기 25절에 나와 있는 세시는 유대식의 시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의 3시간을 가리키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인 9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후 3시면 오후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에서 보게 되면 그때가 바로 저녁의 시간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주신 다음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방부 처리되시고 오후 6시가 넘기 전에 무덤에 안치되신 후에 무덤 입구에 봉인이 쳐졌는데, 그제야 예수님께서 묻히신 첫날 밤이 시작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걸게 한 명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명패의 문구에 대해 각기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 조각조각 우리가 합쳐서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 말씀과 요한복음 19장 20절 말씀은 그 문구가 몇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3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노아의 세 아들에서 비롯된 세 인종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9장
21절,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 22절. 그때 유대인들의 수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이라 쓰지 말고 그가 이르기를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 했다고 쓰소서 하니 빌라도가 응답하되 내가 쓴 것을 내가 썼다 하니라. 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명패에 뭐라고 이제 쓰기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원했습니까?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칭 유대인이다 라고 이렇게 유대 종교인들이 쓰기를 원했는데 빌라도가 뭐라고 썼다고요? 유대인들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왜 빌라도가 이렇게 썼을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던 유대 종교 지도들이 못마땅했기 때문에 심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쓴 것으로 이게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명패에서 죄패가 붙었다는 사실입니다. 죄패란 죄가 있는 사람에게 붙는 그런 명패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도 이것을 붙여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게 되면 병원 입원실에 환자 침대에 명찰이 붙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환자의 이름과 입원 날짜, 성별, 나이를 비롯하여 병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병명은 정확하게 진찰해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 법정에서, 아니 과거에 있는 세상 법정에서 내린 선고 중에는 잘못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다는 것을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거니와 또한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인 것이나 또한 베드로를 처형하고자 감옥에 갇힌 것도 모두 그와 같은 범죄와는 무관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복음을 증거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의 기독권 유지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만으로 투옥되고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여러분 독일에 가보게 되면은 청년 신학자 본헤퍼라는 사람 이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 본헤퍼라는 사람은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의해 처형이 되었는데 그가 어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본헤퍼는 살인이나 강도나 절도나 사기, 이적행위 등 그 어떤 죄도 지은 일이 없지만 사악한 나치 정권에 반대하는 반체제 인사였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에서는 의인이 죄인 취급을 당하고 죄인이 의인 취급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의롭다고 칭송하는 이들 중에 불의한 자들이 얼마이며 사회의 저명한 인사들 가운데 마귀의 얼굴을 가진 이들 또한 얼마인지 모릅니다. 조직폭력배의 두목이 버젓이 자선사업가로 대접받기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이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딱 한 곳, 장차 모든 사람들이 서게 될 하나님의 법정에서만큼은 의인과 죄인의 구분이 명확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법정의 재판관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절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이 세상에서처럼 의인이 죄인 취급을 받고 죄인이 의인 취급을 받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자기 행위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의인과 악인을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악인들에 대해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의인 앞에서 수치와 형벌을 반드시 받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의인들에 대해서는 악인들 앞에서 축복의 잔을 넘치도록 베푸신다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시편 23편 5절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눈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하려면 말씀이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날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악인들에게 까닭 없이 고난을 이제 겪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을 바라보며 인내하시고 끝까지 믿음과 의로움을 용기를 가지고 다 지키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7절과 8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함께 읽어보십시오.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참고 꾸준히 잘 행하게 되면 주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갚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아직 내가 영원한 생명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넘기기 전에 예수님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실상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수제사장도 서기관들과 함께 조롱하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을 모욕하더라. 자, 여기 이 말씀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사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입장이 되어 그분의 무능력을 마음껏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옳다고 거듭 확인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무식한 백성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예수는 선동작에 속았던 사실을 증명할 기회라고 아마도 이렇게 여겼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의 눈길을 끄는 귀한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신 사실을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붉은 글씨에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바로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정보들을 충분히 수집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까지 부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주제에 남을 구원한다고 하느냐는 조롱의 의미로 이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을 함께 또 보십시오. 내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같이 바로 그렇게 하라.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들도 예수님을 욕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한쪽의 강도만 예수님께 욕한 것으로 나오고 다른 한쪽의 강도는 회개했던 것을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 볼 때 처음에는 두 강도가 둘 다 주님을 욕했다가 나중에는 한편에 있는 강도가 회개를 하였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욕한 강도의 말이 이제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린 범죄자들 중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였으나. 자, 이 사람의 말투에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자신의 실상에 대해서 무지하고 완악하고 또한 모렴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범죄자가 아닙니까? 그가 평생 한 일이라고는 고작해야 흉악한 강도질인데
사형을 당하는 것이 하나도 억울할 게 없는 범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무슨 공로라도 저지른 것처럼 뻔뻔스럽게 이와 같이 주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다수의 인생들이 보여주고 있는 실상이 아닙니까?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이런 상태를 모르고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그들의 문제가 있고 그들의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은 암 증상이 보일 때까지 자기 몸속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너무 늦게 그것을 발견하고는 절망하게 되곤 하진 않습니까?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암적 요소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전혀 이것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가 너무 늦은 후에서야 발견하고 후회하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거기 등장한 한 부자는 평생 호화로운 파티 속에서 즐기면서 살다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에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가 지옥에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숨을 거두자마자 0.0001초도 되지 않아서 자기 자신이 어디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고통스러운 지옥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환자가 있다면 환자가 병을 빨리 자각할수록 치료 효과를 놓을 수 있듯이 자신의 죄인된 실상을 정확히 보는 이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의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들의 실상을 깨우치고 그들로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1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마지막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함이 말하기를 그럼에도 나는 부자가 되었도다. 내가 나를 위해 재물을 얻었으나 내 모든 수고의 산물 가운데 죄가 된 불법 곧 내 안에 있는 불법을 그들이 결코 찾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이 부자는 내가 부자가 되었는데 내 안에 불법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3장 17절 함께 마지막 말씀 읽어보십시오.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꼭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부자가 지옥에 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이 활짝 열려서 내가 죄인으로서 죽었을 때 지옥에 가는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셨다면 오늘 이 예배당 문턱을 나서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구원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죄인의 모습이 되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며 마음껏 비웃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혹여 우리 자신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다수의 성도들이 자기 같으면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으로 말하면서도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허다하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우리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존경한다라고 우리가 말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사람들을 속이거나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은 일들을 행하신다면 바로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신다면 이 십자가 사건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의 전철을 저와 여러분들이 밟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인격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